참매수님, 전 교구 사목국장이자 또 레지아 지도 담당 신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70주년, 레지오가 저희 교구에 들어온 지 70년의 시간이 됐습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레지오는 많은 성장을 했고 또 우리 교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 누가?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늘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지오 단원들이에요. 레지오 단원들은 항상 증표처럼 이 떼세라를 들고 다닙니다. 잘 들고 계시죠? 우리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이 떼세라를 늘 들고 다니시는데, 이 떼세라를 보시면 떼세라의 표지 그림이 있어요. 앞에도 엄청 크게 그려놨죠? 여러분들 가지신 안내장에도 크게 뒷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소지하시는 그 떼세라에 있는 표지 그림, 이 표지 그림이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어디 가세요? 나 강의하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도문인데, 어떤 기도문이냐, 눈으로 본다는 건 뭐냐, 이미 기도문을 작성을 하고 나서 그 만든 기도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는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문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 그림에는 성령께서 가장 먼저 등장하시고, 우리가 바치는 본기도에는 먼동이 트이듯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저 여인은 누구실까 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그 뒤에 이어졌어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그래서 성령 다음에 누가? 마리아께서. 어떤 마리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그 다음에 마침 기도 우리가 어떻게 바치느냐, 주님, 마리아의 깃발 아래 모여 봉사하는 저희에게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마리아께 대한 굳은 신뢰심을 주소서. 저희 레조의 불기둥이 될 믿음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성령님과 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그리고 그 깃발 아래 모여있는 레조 단원들, 이 모든 구성원들이 이 성화, 곧 떼세라의 표지 그림의 내용으로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깃발 아래 모인 우리 단원들의 모습을 보면 그 깃발 자체가 무엇이었느냐, 이 깃발은 로마 군단의 군기였어요. 이걸 우리 교회 안에서 레지오 마리아의 표장으로 그리고 깃발로 만들었는데, 원래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는 성령의 비둘기로, 그리고 로마 황제의 초상은 성모 마리아를 변경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거기에 가운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성모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그 성모님은 어떤 성모님이시냐, 1830년 파리 르디박이라는 곳에서 까트리나 라브레에게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적의 메달의 모습을 그 안에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 안에는 이 기적을 바라는 마음, 어떤 기적일까요?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도우심을 청하여 많은 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레지오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그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들이요. 우리들이. 그런데 이 성모님의 군단으로서, 성모님의 군사로서 각자 우리들은, 군인들은 무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맨손으로 나가 싸우실 거예요? 물론 잘 싸우시겠지. 얼굴들 보니까 굉장히 잘 싸우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무기가 주어지나 훨씬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오지 못하도록 막는 많은 것들을 쳐 이기는데 가장 주요한 무기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 떼사라 표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에 깃발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쭉 무지개 모양으로 뒤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오늘 여기 몇 명 모였어요? 5,000명 모였어요. 우리들이 그 무지개처럼 하느님의 약속처럼 수없이 성모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깃발 아래 그리고 그 표장 아래 바로 성모님의 군사로서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레조 단원들이 가져야 할 무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묵주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십자가와 묵주라는 것이죠. 이 레지오를 창립할 때 레지오 교본의 주요한 참고가 되었던 몽포레 성 루드비코 마리아 성인께서는 당신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을 남깁니다. 오른손에는 무엇을? 십자고상을, 왼손에는 무엇을? 묵주를 들고 가슴에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을 새겨 장차 올 위대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손에 십자가를, 한 손에 묵주를 들고 있다는 것은 장차 올 위대할 사람들, 곧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데 있어서 성모님의 군단으로서 그 뒤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성모님의 사도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포르의 성 루드비코 마리아 성인, 바로 성인 성화를 보더라도 항상 오른손에 뭘 두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왼손에는 뭘 두고 계셔요? 묵주를 들고 한 손에 성경을 품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바로 신약의 첫 장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안고 계신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각자가 레조 단원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오른손에 십자가를, 왼손에 묵주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번에 여러분들 주님 부활 대축을 보내면서 주님 부활 대축일을 보내는 그 직전에 성주간을 보냈습니다. 성중에 가장 중요한 3일이었어요. 파스카, 성삼일의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성삼일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그 절정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또 전례 중에 하나가 성금요일 전례인 것이죠. 성금요일 전례 때 우리들이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경배하도록 초청을 받습니다. 곧 그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받아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처형 도구였어요.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처형 도구가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그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는 생명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성금요일 날 십자가 경배할 때 신부님 십자가를 들면서 이렇게 외쳐요.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모두 와서 경배하세. 십자나무를 보는 것은 거기에 달린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성금요일 날 바로 십자나무 들어 높일 때 성당 앞에서, 성당 중앙에서, 제대 앞에서 이렇게 3번을 외치는데, 파스카 성야미사 때 똑같은 위치에서 다른 말로 외침이 있습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부활초를 높이 쳐들며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세 번의 죽음에 대한 외침이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신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면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는 달라진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두 와서 경배하는 그 이유는 거기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높이 쳐든다는 것, 십자가를 들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이 받은 그 축복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 또한 그 문을 바라보면서 함께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2025년 정기 희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25년 정기 희년을 보내는데 혹시 이전에 희년 언제 보낸지 기억하십니까? 정기 희년이란 말은 정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저희가 2025년을 보냈는데 언제? 이전에 2000년 대희년을 보냈었어요. 혹시 그 전에 있었을까요? 또? 언제 보냈어요? 1975년에 보냈어요. 또 그 전에 있었을까요? 1950년에 보냈어요. 또 그 전에 있었을까요? 언제요? 1925년에 보냈어요. 또 있었을까요? 우리 쭉 갈까요? 여기까지? 언제까지 할까요? 이 희년은 1300년경부터 시작을 해요. 이 가톨릭 희년은 사실 구약에 이미 희년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희년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6일간 그리고 7번째 날 쉬십니다. 그걸 안식일이라고 불렀는데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불렀습니다. 7년이 7번 반복되는 49년, 그리고 1년을 더해서 50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소를 울리면서 희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희년은 무엇이냐? 저마다 제 소유주를 되찾는 것,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는 것, 곧 되찾고 돌아가는 것이 희년의 의미였던 것이죠. 곧 우리가 잃었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되찾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희년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오신 이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해, 곧 이 신약에서도 희년이 선포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안에서도 희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300년부터 보니파시오 8세 교황님께서 희년을 시작하시는데 원래는 100년에 한 번씩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면 운이 좋아야 우리가 희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100년 너무 길어. 그때 살아있을 때 우리가 희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원래대로 그러면 몇 년이에요? 50년마다 희년을 보내자?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50년도 너무 긴 것 같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희년을 잘 지키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는 25년마다 정기 희년을 보내도록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5년 올해 희년을 보내고 있으면 앞으로 몇 년? 2050년에 희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50년 희년 준비 잘 하실 거죠? 올해는 대충 보내도 2050년에 또 희년 있으니까, 자, 우리 그때 희년 잘 준비할 수 있는 손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 소년단원들만 손 드네. 그때 살아있을란가 모르겠네. 여튼 25년 너무 기니까 길어. 2050년 언제 우리가 희년 보내겠어?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가까운 때에
제가 예언합니다. 2033년에 우리가 희년 또 보내요. 와, 박수. 제 예언이 틀리면 여러분께 제가 선물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틀릴 일이 없어. 왜? 이 2025년 정기 희년, 올해 보낸 희년은 어떻게 보면 2033년을 또한 준비하는 희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2033년처럼 우리가 이전에 1983년에 2033년에 희년 같은 희년을 보냈어요. 또 1933년에 2033년 같은 희년을 보냅니다. 왜 그렇게 보냈었느냐? 2033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몇 년? 2000년이 된 해입니다. 와 하고 놀라네요. 그래서 정기 희년은 곧 25년마다 보내는 우리 정기 희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걸, 우리에게 오신 걸, 곧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시게 오신 것처럼 바로 당신의 오심을 기억하는 정기 희년, 매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보내게 될 2033년의 희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맞이하는 희년이 될 것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렇게 좀 잘 보내면 2033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2033년 잘 보내고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건강 잘 살피시면서 앞으로 몇 년? 2050년까지 잘 준비해서 희년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이나 올해 희년은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그림 있죠? 그게 희망의 순례자들 주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마치도 떼세라의 표지 그림이 우리가 바치는 레저 단원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표현하는 것처럼 이 그림 또한 올해 보내는 희년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4명의 사람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든 믿음의 표징,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4명이 함께 포옹하고 있는 것은 온 인류가 연대하면서 그 믿음의 표징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밑에 보시면 파도처럼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갖고 있는 우여곡절, 순례의 우여곡절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 그 십자가는 그 우여곡절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난파되지 않도록 닻을 내려준 닻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희망의 닻으로서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희년을 보내면서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것, 왜? 바로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의 바로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우리들이 구원받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순례자들은 십자가라는 희망의 닻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레지오 단원 또한 이미 레지오 단원이 되었다는 그 사실,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미 여러분들 오른손에 무엇을? 십자가를 붙들고 늘 희망을 간직한 채 우리가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더불어 우린 또 왼손에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묵주를 붙들고 있어요. 묵주를. 레오 13세라는 교황님께서는 묵주기도는 사회악을 물리치는 효과적인 영적 무기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유학이며 온갖 사회악을 물리치는 영적 무기인 묵주기도를 끊임없이 바치십시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곧 여러분이 오른손에 십자가를 또한 왼손에 무엇을? 묵주를 손에 든 것은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무기를 여러분 양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묵주를 든다는 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늘 항상 묵주를 들고 기도를 바치는데, 묵주는 사제의 축복을 통해서 성물이 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도구들이 다른 종교에 비슷한 게 있어요. 힌두교에 잡바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 뭐가 있어요? 염주라는 것도 있네. 염주 구슬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8개예요. 왜 108개예요? 108번. 레지오 단원들이요, 여기 절에서 오신 분들이요, 왜 바로 대답이 바로바로 나오죠? 어떻게?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묵주 구슬은 몇 개예요? 말해봐. 아니, 염주 구슬은 기가 막히게 바로바로 나오는데 묵주 구슬은 왜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묵주 구슬은 딱 떠오르지 않죠? 근데 염주는 108개로 하면서 세상에 108번뇌, 그러니까 온갖 자신의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데 염주를 사용하는 거예요. 염주의 염자는 생각염자를 씁니다. 이재금의 마음심이 붙어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붙들을 하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묵주라고 부릅니다. 묵주는 침묵할 묵자지만 묵상하다의 줄임말입니다. 이 묵주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묵주를 이용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기도문 하나가 아니라 기도를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단을 바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단을 바친다, 곧 한 단을 바칠 때 주님의 기도 한 번, 성모서 몇 번? 10번, 영광성 한 번, 구원을 비는 기도까지 바쳐서 우리가 한 단을 바치는 기도의 묶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묵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른손에 십자가를 들고 있지만 묵주에도 가장 작은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이 묵주 기도는 십자고상에서 시작해서 십자고상으로 마치는 것, 곧 묵주알들이 십자고상에 모아진다는 것. 묵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묵주의 기도의 진행을 표시하는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의 관상과 완덕의 끝없는 길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 바로 묵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몽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뿐만 아니라 묵주기도의 사도라 부르는 바로토 롱고라는 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뭐예요? 아름다운 사슬.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키는 뭐예요? 사랑의 끈. 우리가 묵주를 손에 든다는 것은 하느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천사들이 우리에게 바로 늘 성모님께서 그 인사말을 건넨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건네주는 인사가 바로 묵주로 기도에 바치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주를 가지고 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묵주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옛날에는 매개경, 매개신고라고 불렀어요. 매개란 뜻은 장미라는 뜻입니다. 장미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이 로사리오 많이 불렀던 것은 장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묵주 기도의 정식 명칭, 교회에서 라틴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로사리움 비르지니스 마리에, 이렇게 표현해요. 비르지니스는 동정녀라는 뜻입니다. 마리에는 마리아의, 동정 마리아의, 로사리움이 뭐냐? 장미 꽃밭이에요. 이 묵주기도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장미꽃밭. 장미꽃을 드리는 게 바로 묵주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럼 장미꽃을 드립니까? 유럽에서는 장미꽃은 꽃 중에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여왕 중에 여왕이신 누구에게? 성모님께 드리는 거. 그 마음을 기도의 상념처럼 영적 꽃다발을 장미꽃으로 엮어서 바로 우리가 봉헌하는 것이 묵주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도비코 마리아 성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미는 꽃 중에 여왕이고 묵주기도는 모든 신심 중에 장미에게 첫째가는 신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5월달에 뭘 보내요? 5월달 무슨 성을 보냅니까?
성모성을 보내요. 왜 5월달 우리가 성모성을 보내는 거예요? 5월달에 무슨 꽃이 피니까? 장미꽃이 피니까. 지금이야 아무 때고 장미꽃을 우리가 구입하고 또 봉헌할 수 있지만 옛날은 꽃이 필 때 맞춰서 이걸 봉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미꽃 한 송이가 아니라 장미 정원을 만들어서 중세 때부터 바로 영적 장미꽃을 봉헌하는 영의 축제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성모성월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고, 여러분이 5월의 하늘에 뭡니까? 성모의 밤을 보내는 것처럼 영의 축제로 쭉 자리하다가 나중에 베네딕토 15세 교황님께서 5월을 성모성월로 선포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5월의 하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모님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시는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봉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실제 장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장미가 돼서 성모님께 봉헌한 꽃이 되고, 또 우리는 여러분 손에 든 묵주를 정성껏 기도드리면서 바로 저희들이 영적인 장미 꽃다발을 성모님께 또한 봉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오세 교황님께서는 이런 유언을 남기셔요. 모든 기도 가운데 묵주 기도는 가장 아름답고 은총이 풍부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묵주 기도를 사랑하고 날마다 열심히 바치기 바란다. 이것이 나의 유언이니 이로써 나를 기억해 주기 바란다. 우리의 유언을 묵주기도 바치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는요, 교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체 호흡에 비유될 만큼 무엇을? 묵주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레지오 단원들의 숨을 쉰다는 것은 바로 무슨 기도를 바친다는 것입니까?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님 부활 대축일 바로 다음 날인 월요일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함께 기도하셨죠? 교황님께서 선종하시고 나서 장례 준비하는 장면 중에 제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누워져 있는 관에 있는 장소 산타 마르타라는 경당이에요. 조그만 성당입니다. 이 자리에서 교황님을 첫 번째 모시는 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원래 교황님이 머무시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거부하시고 산타 마르타라는 집에서 거주하십니다. 이곳은 뭐냐? 거기 교황청에서 일하시는 신부님들, 직무하시는 신부님들이 머무시는 기숙사였어요. 그분들과 똑같이 그곳에 생활하셨는데 이 산타 마르타라는 이곳의 경당에서 매일같이 교황님께서는 미사를 그 신부님들과 함께 드리신 것이죠. 근데 그 모셔진 자리를 보니 손에 묶여져 있는 거, 함께 있는 거, 잡고 있는 거,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묵주를 손에 쥔 채로 바로 그 관에 누워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당신이 모셔지기를 바란다고 유언장에 작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렇게 보시는 화면에 있는 모습처럼 프란치스코라는 이름만, 교황이란 그 교황명도 쓰지 않고 프란치스코라는 이름, 교황명을 바로 당신의 무덤에 새길 수 있도록 저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5월 8일 날 새로운 교황님이 선출되셨죠. 그분의 이름이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누구요? 난리요. 267대 교황으로서 지난 5월 8일 날 선출이 되셨는데 당신은 당신의 교황명을 레오 14세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셨어요. La pace sia con tutti voi.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A tutti voi, fratelli 여러분 e 모두. sorelle.
di Roma, 로마와 d'Italia, 이탈리아 di tutto 그리고 il 전 세계 mondo. 모든 형제자매 Vogliamo 여러분, essere una chiesa 우리는 sinodale, 신호도 una 정신을 chiesa 살아가는 che 교회, cammina, una chiesa che 걸어나가는 cerca 교회, sempre 언제나 la 평화를 pace, 추구하는 교회, cerca sempre la carità, 언제나 cerca 사랑을 sempre di essere 찾는 vicino 교회, specialmente a 특히 coloro che 고통받는 soffrono. 사람들 곁에 언제나 가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을 붙이시는데 Oggi 오늘은 il giorno della supplica alla Madonna di Pompei. 폼페이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날입니다. Nostra madre Maria 우리 vuole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sempre camminare 언제나 con 우리와 noi, 함께 걷고 stare vicino, 우리 곁에 계시며 aiutarci con la sua 당신의 intercessione e 전구와 il suo 사랑으로 amore.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Allora vorrei pregare insieme a voi.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Preghiamo 싶습니다. insieme 이 per 새로운 questa 사명을 nuova 위하여, missione, 온 교회를 però 위하여, per tutta la Chiesa, per la 세계 pace 평화를 nel 위하여 mondo. 함께 E chiediamo 기도합니다. questa grazia speciale. 우리 어머니신 디 마리아, 마리아께 이 nostra 특별한 madre. 은총을 청합시다. Ave Maria, 그러면서 piena di grazia, 성모성으로 il Signore è 당신이 con 첫 te. 번째 Tu 강복을 sei 마치십니다. benedetta fra le donne. 지금 성모성 E 마치시는 거예요. benedetto è il frutto del tuo seno, Gesù. Santa Maria, Madre di Dio, prega per noi peccatori, adesso e nell'ora della nostra morte. Amen. 예.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는 혹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셨을 텐데 또 읽으셨고 내용 보셨을 텐데 별로 주목받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황님께서 교황 선출되시고 나 처음 신자들 앞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장면이거든요. 아베무스 파파하면서 새롭게 교황이 선출됐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이 누구신지를 수석 주기경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교황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레오 14세라고 명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이 방금 보신 장면처럼 새롭게 선출되신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등장하셨는데, 그 교황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원고가 아니라 직접 손으로 쓰신, 얼마나 급하게 쓰셨느니 막 흘려 쓰셨더라고요. 그 손으로 쓰신 당신이 가져온 원고를 가지고 첫 번째 전세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강복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써 하실 때 그 내용 중에 폼페이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날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 곁에 계시며 당신의 전구와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모님께 특별한 은총을 청하자고 요청하시면서 무엇을 바칩니까? 성모성을 같이 기도하십니다. 왜 폼페이를 언급하셨을까? 5월 8일. 우리 5월 8일 무슨 날이에요? 폼페이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날이라고 지금 여기다. 왜 그러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지네 얼굴이 막. 5월 8일 날 폼페이 성모님께 전구를 청한 날이라고 교황님이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신 성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폼페이라는 곳에 모셔 있는 성화예요. 이 폼페이 성당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화 때문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이 성화는 뭐냐? 성모님께서 묵주를 도미니코 성인과 세실리아 성녀에게 건네주는 장면이에요. 이 성화를, 이 성당을 세우기 노력하신 바르토 롱고라는 복자께서 바로 이 성화를 가져오시면서 이 성당을 세우기 시작하시는데, 이 성당에 가보시면 성당의 가장 중앙 제대에 이 성화가 가운데 떡하니 모셔져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치는 9일 기도 있죠? 9일 기도의 시작이 바로 이곳에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성당을 처음 세울 때 그 시작된 날이 바로 몇 년이냐? 1876년 5월 8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 8일, 물론 어버이날이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신 날이 또한 5월 8일입니다. 그래서 폼페이 성모님께 특별히 전구를 청하면서 했던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걸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면서 교황님께서도 교황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성모님의 도우심을 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자께서 특별히 이 성당을 세우신 폼페이 로사리오 성전을 세우신 바르토 롱고라는 복자께서는 이런 기도를 남기셔요.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에게 유한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정기 희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닻을 붙들고 바로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도가 그려져 있는 것은 순례의 여정 동안 있을 많은 우여곡절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말 저희들이 가야 할 항구, 목적지,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는 왜 교회라는 배를 타고 그 배를 타면서 그 배를 탄 이유, 우리가 그 배를 타고 어딜 가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또 왼손에 무엇을?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것, 그만큼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바로 우리 항해 도구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레오라는 교황명을 선택하신 것, 14세란 말은 그 이전까지 총 13분의 교황님께서 레오라는 교황명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레오라는 교황명을 선택하신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1878년부터 1903년까지 역대 교황님 중에 네 번째로 가장 긴 교황직을 수행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교황님께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무엇이냐? 묵주기도의 교황이었어요. 얼마나 묵주기도를 많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기도를 바치도록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10월달 한 달을 묵주기도 성월로 보내는 것은 1883년도에 이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10월 한 달은 우리들이 바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영적 무기인 묵주를 손에 들고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묵주기도 성월로 정하신 분이 바로 이 레오 13세 교황님이십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도 아마도 당신이 우리 모두에게 성모성을 함께 바치자, 전 교황님께서 첫 번째 나오셔서 강보하실 때 성모성을 바친 교황님은 처음 봅니다. 그만큼 성모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모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모님의 간절한 정구가 필요하다는 것, 성모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또 그 첫 번째 말씀이 교황직을 수행하는 첫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요청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좋은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묵주기도 바칠 때 그 마음들이 고스란히 함께 봉헌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묵주기도 바치실 때 가장 주요하게 바치는 거 뭐예요? 성모송. 성모송 매 단마다 몇 번씩 바칩니까? 10번씩 바치시잖아요. 10번씩 바치는 숫자는 지금은 신비가 총 4개의 신비, 빛의 신비가 들어와서 4개의 신비지만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3개의 신비였어요. 3개의 신비는 각 신비마다 총 5개의 신비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묵상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총 15개의 신비 주제들이었습니다. 그 신비 주제를 바칠 때마다 우리는 소리기도, 곧 가장 주요하게 바치는 기도가 성모성으로서 총 10번씩, 한 단을 바칠 때 10번씩을 바치면서 총 15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50이라는 숫자는 무엇에서 비롯되느냐? 바로 구약의 시편으로부터 비롯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시편을 요약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시편이란 말로써 묵주기도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기도, 성모성은 그만큼 주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묵주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주요한 기도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보다도 성모성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모성을 반복하는 것은 반복을 할수록 더 깊이 있게 그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시면서 더 깊이 있게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끌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반복되는 기도 안에서 더 깊이 있게 성모님과 함께하고 성모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모성을 정성껏 바치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성 바쳐볼까요? 우리 어떻게 바쳐요? 성모성?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모성 바치셨습니다. 성모성은 전반부에 바로 저희들이 기도 부분,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바로 기도를 담고 있다고 하면, 그 후반부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부터 해서는 바로 우리들의 청혼을 담고 있는 것이 성모성의 구조입니다. 근데 그 첫 부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했던 이 첫 부분, 이 첫 부분은 성모님께서 들으셨던 인사말에 바로 그 인사말을 기도로서 만든 것이에요. 무엇이냐?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성모님께 했던 인사말입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라. 왜 기뻐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기쁘고 왜 은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이 교회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통해서 마지막 종착을 하는 그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머무는 상태, 그게 바로 하늘나라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모님이 들으신 첫 번째 인사말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은총이 가득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바로 지상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인사말, 누구의 인사말입니까? 엘리사벳이 하는 인사말이에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성모님께서는 엘리사벳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바로 엘리사벳은 성모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신 분, 왜 복되실까요? 누구 때문에? 태중의 아기 때문에. 태중의 아기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장 복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은 바로 신약 구원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을 이 어머니의 순명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기꺼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태중에 당신의 아드님을 품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모님께서는 복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천사의 인사말과 엘리사벳의 인사말이 합쳐진 것이 바로 성모성이에요. 천사는 그러면 자신의 말을 한 게 천사였냐? 천사는 누구의 말을 전해요? 하느님의 말을 전합니다. 하느님의 말을 전한 것이 바로 천사가 했던 인사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말로 바꾸자면 이렇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야 기뻐하여라. 왜 기쁘냐? 주님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목소리를 전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무엇이냐?
엘리사벳 개인의 기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인사하고 있어요.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우리가 성모성을 바친다는 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하고 천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신 엘리사벳의 말을 전하는 거, 그게 바로 성모성의 전반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영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도, 바로 성모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모성을 10번씩 반복하지만 성모성을 바칠 때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말, 세상의 사람들에게 천사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에게 엘리사벳을 대신해서 바로 그 인사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말을 건넬 때, 엘리사벳이 인사를 드릴 때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어요? 누구 앞에서 그 인사말을 건넨 겁니까? 누구요? 누구요? 뭐라고 하는 거요? 누구라고요? 성모님 앞에서 그 인사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인사하고 엘리사벳이 인사하는 순간은 바로 그 앞에 성모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모성을 바칠 때마다 나는 천사가 되고 나는 엘리사벳이 돼서 성모님께 그 인사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인사말을 건넬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대충 해야겠어요? 있든지 없든지 그냥 막 알아서 난 일단 10단 해가지고 그냥 빨리 5단 끝내고 성모성 10번씩 빨리 끝내고 은총이 가득하신 만에 기뻐 주님께 하는 게 정신없이 끝나겠어요? 아니죠. 단 한 번 성모성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성모님의 현존을 느끼셔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신 어머니가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사 한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새롭게, 이 천사와 엘리사벳 인사말 부분에 새롭게 정말 중요한 이름 하나를 우르바노 4세 교황님께서는 첨가하십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했던 그 인사말을 그 아드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고 딱 우리가 기도를 바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쓱 지나갑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인데, 아까 여러분들 교황님께서 성모성을 이태리 말로 바치셨지만 이 알파벳 것 언어에서 곧 라틴어라든지 이태리말이라든지 영어를 보면 항상 성모성을 바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플레나 도미누스 데쿰,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하고 천사의 말을 딱 끊어요. 베네딕타 투인 물리에르부스, 베네딕투스 프루투스 벤트리스 투이 하고 엘리사벳의 말을 끝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뒤에 맨 마지막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꼭 붙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가장 강조되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 뒤에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 하늘나라에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했던 그 이름,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이 성모성을 바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내가 천사처럼, 내가 엘리사벳처럼 성모님께 기도드리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구원을 성모님께 간절히 청하는 것, 그게 바로 성모성 안에 담겨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성모님께 은총이 가득하신 분, 태중의 아드님 때문에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청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이젠 언제예요? 이젠 언제예요? 지금이요. 대답을 못해요. 이제 언제? 저희 죽을 때 언제예요? 죽을 때요. 어려워 이게. 죽을 때까지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달라고 성모님께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요, 저는 이 죄인이란 말을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난 순간, 우리가 태어난 순간 우리가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전달된 죄, 태어난 순간부터 세례받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전달, 태어난 순간 우리는 원죄를 짊어진 상태, 원죄가 전달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원죄가 사라진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모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성모님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기도가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 제가 로마에서 유학 마치고 처음 갔던 본당이 복흥이라는 본당이었습니다. 첫 주임 신부로 갔어요. 첫 주임 신부로 갔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본당은 여전히 신자 수가 적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가난한 본당이기도 합니다. 사무장도 둘 수 없고 식복사도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무실 일도 보다가 식복사도 하다가 본당 신부도 하다가, 그 전화가 오면, 사무실 전화 오면 항상 받으면 사무장님이세요라고 딱 물어봐요. 그럼 본당 신부입니다라고 처음에 대답했다가 나중에는 사무장님이세요라고 물으면 그냥 예 사무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내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 번씩 저를 방문하러 오셨어요. 복흥까지. 그럼 이제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 삼내거든요. 삼내에서 버스를 타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곳에서 버스 타시고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가십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타신 다음에 거기서 타시고 어디요? 정읍을 가셔요. 정읍에서 또 다시 한참 걸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이 순창으로 넘어가는 바로 복흥으로 오는 버스가 하루에 4대 정도밖에 없어요. 그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한 번씩 오시면 항상 가방을 메고 오시는데요, 그 가방에 닭을 잡아 오셔요. 제가 닭볶음탕을 좋아하니까 어머니께서 오셔서 닭볶음탕을 해주시려고 반찬 같은 거 그리고 생닭을 딱 잡아 오셔가지고 그 요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보통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점심때 도착하십니다. 점심 도착하시면 제가 어머니 맞이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은 오시는데 거의 저녁이 다 돼서 도착하셔요. 어머니가 도착하셨는데 가방을 메고 오십니다. 거기에 뭐 들어있어요? 닭이 들어있어요. 오늘 요리해 주시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요리를 준비해 주셔서 저는 이제 제 일을 보고 있었는데, 한참 이제 준비를 다 마치셨는지 저에게 저녁 먹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려고 딱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어머니 잘 도착하셨냐고 물어보셨어요. 예, 어머니 잘 도착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그곳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삼내에서부터 버스 타고 전주에서 다시 정읍에서 3번을 다시 하잖아요. 근데 삼내에서 이제 전주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가시다가 차에 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운전하신 분하고 병원을 급히 가셨죠. 근데 그 병원을 가셨는데 어머니께서 마음이 급한 거야. 왜요? 저 버스 놓치면 또 버스 놓치고 또 버스 놓치고 또 버스는. 그래서 지금 아들이 기다리는데, 신부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빨리 가야 하는 거야. 괜찮다 하면서 막 그냥 제대로 살피지도 않으시고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가신 거예요. 그런데 버스를 놓쳐버렸어. 놓치니까 이래저래 하면서 차가 완전히 밀려가지고 거의 오후 4시가 됐으나 도착을 하신 것이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으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병원을 좀 같이 모시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니 한쪽 어깨가 다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서 오는데요,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아, 어머니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자신의 몸이 부서져도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몸을 이끄시는 분, 그게 바로 어머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누굴 또 어머니라고 불러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누구라고? 성모님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거든요. 어머니는 똑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져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분, 태중의 아드님을 모신 것처럼 우리도 모두를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자녀로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레지오를 하면서 성모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 군사로 살아간다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바로 천사가 인사했던 것처럼, 엘리사벳이 했던 인사 한 말처럼 가장 복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레지오 단원 각자는 그런 사명으로, 그런 소명으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신 그 소명은 성모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모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당신이 우리에게 함께 머물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함께 걸으신 그 목적지 하늘을 향해서 함께 걸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순례자들입니다. 그 희망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는 희망입니다. 그 구원의 희망은 우리 자신만의 희망이 아니라 누가 함께 기도해 주신다? 성모님께서 우리가 그 구원의 희망을 얻어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레지오 마침 기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침내 한평생 싸움이 끝난 다음 저희 레지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의 나라에서 다시 모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는 레지오 단원이란 그 자체만으로 희망의 순례자들로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스 교황님께서는 올해 우리에게 희망이란 주제로서 당신 자신들이 이 정기 희년을 보내면서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희망, 모든 구원의 희망을 꼭 간직하도록 요청하셨는데, 당신 자서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진정한 희망이란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밝게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는요, 어둠 속에 갇히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에, 성모님과 함께 걸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우리 자신이 그냥 이 상태에 안주하거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꼭 해야 할 몫이고,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교황님께서도 자선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순간은 제 기억 속에 없나이다. 성모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교황님 손에 당신이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도 묵주가 손에 놓여진 것처럼 십자가 아래에 계신 바로 우리들, 그리고 마리아의 깃발에 서 있는 우리들은 한 손에 십자가를, 한 손에 묵주를 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레지오 단원으로서 충실히 그 삶을 다하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그 말 안에서 우리는 레지오 단원으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성모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게 성모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것이죠? 예. 그렇게 사실 것이죠? 예. 제가 희망의 순례자들 올해 희년에 저희들 레지오 단원 모두가 희망의 순례자들로 살도록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희망은 우리를 하면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외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없이 우리 모두가 레지오 단원으로서 당당하게 성모님의 군사로서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길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외치겠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감사합니다.